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의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한 다음에 곧 이어서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동역자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영적인 전쟁과 동역자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에게도요 70인의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싸울 때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싸웠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는 그 높이 들려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들어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도 3명의 친구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은 일에도 함께 했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일에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오랜 시간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동역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동역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한 번도 홀로 간 적이 없습니다. 많은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나 동역자와 함께 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언제나 동역자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는요, 그의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편지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 함께 갇혔던 실라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요. 의사인 누가가 있었고, 마가, 그리고 옷감 장사인,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주었던 루디아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사도로서 귀한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데에는요, 그와 함께 했던 바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지만, 이 광야의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복음의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에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내 자녀가 방황하고 있을 때에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은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승리의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좋은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합성어로 동역자란 말을 보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나와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여러분 동역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많은 동역자를 여러분 곁에 있게 하십시오. 오늘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없다면 하나님, 내게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예.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술 친구는 많고 세상의 친구는 많은데 신앙의 친구, 신앙의 동역자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형제님들 가운데 보게 되면 세상의 친구는 너무 많아요. 예, 술 먹자고 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 홀로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한 번도 혼자만의 신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과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 등록한 성도들을요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좀 좋은 관계를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서로의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을 함께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치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동역자인 두기고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두기고는요,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그는 이방 사람인 아시아인으로서 로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행운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자,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두기고는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자,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분명히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자, 여기서 진실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요, 진실, 성실,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기고는요, 자신에게는 늘 진실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늘 성실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충성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주 안에서의 진실한 일꾼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의 진실한 일꾼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5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등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헬라 지방의 이방인 성도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는데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할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두기고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두기고는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체포를 당할 때에도 두기고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그 선교의 길에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옆에 곁에 있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바울과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두기고는요, 바울의 서신을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대신하여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란 말입니다.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우편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교통이 발달했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방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한번 떠나게 되면 먼 지방은 몇 달이 걸려야만이 도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길이 좋지 않아서요, 때로는 강을 건널 때가 있고 때로는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요, 강도를 만날 때도 있고요, 사나운 짐승들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나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이 일은요, 그 당시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가 바울이 쓴 옥중의 편지를 그 머나먼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바울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진실한 일꾼입니다. 자, 세 번째로 두기고는요,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바울을 대신하여 성도들을 위로하는 전령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자,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옥중에 있는 자신의 그 사정과 근황을 누구를 통하여 알렸다고요? 두기고를 통하여 자신의 근황과 자신의 사정을 성도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렇게 두기고는요,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로자로서의 임무도 성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정과 근황을 알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누군가를 위로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두기고는 사도 바울로부터 신임을 얻고 신뢰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기고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신임을 얻었으면 바울이 자기의 사정과 근황과 자기를 대신하여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맡겼겠어요. 자, 네 번째로 바울의 요청으로 디도의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1차 투옥에서 석방이 되었을 때에 니고볼리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위험천만한 오지인 그레데 섬에 전도를 하고 있던 그 디도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그레데 섬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두기고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해서 그레데 섬으로 들어가서 디도의 목회 사역을 도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목회를 대신하는 동안에 그때 디도는요, 니고볼리에 오도록 해서 바울을 만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디도서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처럼 두기고는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두기고는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감옥에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잘 나가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싶으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 곁에 따라와 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버리고 떠나가는 게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에게 잡히고 고난을 받게 되자 그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도망을 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고 수차례 투옥이 돼서 투옥이 되니까 그 바울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역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와 두기고만이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곁에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같은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두기고는 이렇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갈 수 없는 곳, 또 목회가 필요한 곳에 바울 자신을 대신하여 보낼 수 있는 정말 바울이 믿고 신뢰했던 주 안에서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언급하면서 그냥 두기고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주 안에서의 진실한 일꾼 두기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는요,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언급할 때에 이름만 언급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붙였어요.
그냥 이름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붙였어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두기고의 닉네임은요, 바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네임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닉네임이나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김새나 버릇, 성격 따위의 특징을 가지고 남들이 본명 대신에 지어 부르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김새라든지 혹은 성격이라든지 삶의 모습을 근거로 본명이 아닌 또 다른 애칭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닉네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닉네임은요, 당사자가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면 많은 경우에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고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님은요, 저를 보면 늘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나의 강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강아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면 늘 두드리면서 내 강아지 왔어? 나의 강아지라고 불렀어요. 예. 저도 오래전에 상가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권사님 한 분을 제가 닉네임을 미쓰리라고 불렀어요. 미쓰리. 요즘에는 미쓰리라고 부르면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다가온다면서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미쓰리라고 부르면 되게 좋아하셨어요. 예. 이 권사님은 70대 후반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언제나 치마를 입으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하이힐을 신으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손에는 핸드백을 드셨고요, 그리고 립스틱을 아주 진하게 바르셨어요. 그리고 걸을 때 보게 되면 정말 어깨를 쫙 펴시고요, 키도 크셨지만 흐트러짐이 없이 걸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우리 미쓰리 권사님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르면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미쓰리가 많이 올랐어요, 입에. 그래서 가끔 미쓰리 하잖아요. 그때 그 권사님 때문에 그래요. 예. 요즘도 보게 되면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부를 때에 그 사람의 이름보다는 닉네임을 만들어 부르죠. 자, 예를 들면은 셰프 테이너 백종원 씨는 뭐라고 부르던가요? 백주부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류 스타 백윤 씨는요, 연사마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할까 봐서 침묵을 지키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스포츠 스타 손흥민은 뭐라고 불러요? 손날두, 호날두하고 연결해가지고 부르더라고요. 김연아 선수는요, 피겨 여왕이라고 부르죠. 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는요, 보통용으로 부르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닉네임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닉네임은 뭐죠? 꿈꾸는 자였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도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닉네임이 뭐예요? 꿈꾸는 자였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코로나로 갑자기 강사로 못 오시게 되니까 제가 대타로 섰어요. 그래서 그때도 잠깐 내가 닉네임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닉네임이 뭐냐 그러면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흥황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라며 근심을 했어요. 자, 느헤미야 2장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닉네임은요, 자기 스스로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닉네임을 붙이려면 다 좋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닉네임은요, 내가 붙이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붙이는 애칭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러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누구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 일에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그런데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뭐예요?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닉네임은 흥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오륜의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닉네임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게 되면 생각나게 만드는 닉네임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과 사역을 농축하여 드러낼 수 있는 닉네임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닉네임은 뭐죠? 아니, 지금 여러분 스스로 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애칭으로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좋은 닉네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타임지 창간자 헨리 루스의 부인 클레어 부츠 루스는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단 한 줄의 문장으로 기억된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한 줄의 문장으로 기록된다는 거야. 예컨대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의 아버지로, 링컨은요 노예 해방의 기수로, 마틴 루터 킹은 흑인 인권 운동의 선구자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한 문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여러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을 남길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들어도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내 지인들이 들어도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문장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투기고는 어떤 사람이죠?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2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자,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언급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사랑을 받은 형제요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두기고는요, 당시에 사도인 바울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가 아는 모든 성도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투자의 기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한 강연에서 갑자기 어느 여자의 청중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치에서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이치에서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있잖아요, 152조, 152억이 아닙니다. 152조의 부자인 그가 성공은 나처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공은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진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죽을 때까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초라하고 그 인생은 비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랑을 받고 싶지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나쁜 관계를 맺어놓으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두기고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은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그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기고는 먼저 사랑했습니다. 먼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두기고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형제가 된 것은 사랑을 받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아니 부모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직장의 동료와 친구와 상사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두기고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계명이 뭐죠?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기고는 사도 바울로부터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역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타와 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을 받고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들로부터 그 사람, 그래,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한 일꾼이야 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받고 그러한 닉네임으로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의 삶이 영적인 전쟁인데 나 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 복음의 멍에를 메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동역자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금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내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승리의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동역자를 내게 붙여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두기고가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를 아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의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부모와 자녀로부터, 직장의 동료와 상사와 친구로부터 언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두기고와 같이 진실한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그런 진실한 일꾼, 그런 닉네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일진데 나 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복음의 멍에를 메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리고 서로 손을 맞추잡고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승리의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신실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가족들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의 동료와 친구와 이웃들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만을 받으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실한 두기고처럼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일진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손을 마주잡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복음의 몽해를 메고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직장의 동료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두기고처럼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닉네임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